시편 39편 6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어제 아침에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라는 말씀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왜 재물을 쌓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재물을 쌓는다. 물론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말할 수 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좀 더 편안한 노후를 살기 위해서 재물을 쌓는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재물이 우리의 노후를 반드시 편안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우리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애써서 재물을 쌓지만 그 재물을 누가 갖게 될지, 누가 거두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는 것 생각해 보았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재물을 쌓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우리 자녀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좀 더 쉽게,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잘 이 세상에 살게 하기 위해서. 요즘에 우리가 특별히 흙수저, 금수저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도 말합니다. 흙수저는 절대로 금수저를 따라가지 못한다. 흙수저는 절대로 금수저가 되지 못한다. 왜? 태어날 때부터 재물이 많은 부자 부모를 만난 자녀들을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고 힘들게 태어난 자녀들이 절대로 따라잡지 못한다는 것이 참 잘못된 말인데, 이제는 공공연하게 그러한 말들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 무슨 말이에요? 자녀들을 위해서 재물을 많이 쌓아놔야만 그 자녀들이 잘 될 수 있고 그 자녀들이 일상을 편안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정말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 역시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재물을 쌓지만, 누구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재물을 쌓지만 그 자녀들이 그 재물을 갖게 될지 갖지 못하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들은 재물을 많이 쌓아두어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어제 아침에 우리가 우리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둘 것이 아니라 버림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 사람은 결국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 꼭 미워서 싫어서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본이든 본이가 아니든 나를 가장 사랑하는 내 부모라 할지라도 우리를 언젠가는 버리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나를 가장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라 할지라도 누가 먼저 자기 남편, 자기 아내를 버리고 세상을 떠나게 될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버림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버림받을 준비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 노후도 맡기고, 시편 기자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옵시고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노후,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재물도 그저 이 땅에만 쌓아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둘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하고 그들과 나누고 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올바르게 재물을 쌓는 방법이다. 이 세상에 재물을 쌓는 것이 나의 노후를 위한 바른 준비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버림받을 준비를 하고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드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는 버림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면 내 자녀들을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버릴 준비를 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부모도 어때요? 이 세상에서 자녀를 가장 사랑하지만 그 자녀를 언젠가는 내 생각과는 상관없이 버리고 떠나야 돼요. 자녀를 먼저 버려두고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그 자녀를 버릴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녀를 버릴 준비라는 게 뭘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역시 내가 나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도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자라 할지라도 나를 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그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내 자녀를 가장 사랑하지만 나도 그 자녀를 떠날 수밖에 없다면 그 자녀를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자녀들과 함께 해줄 하나님을 그 자녀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시편 기자 다윗이 시편 71편에서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하고 나서 계속해서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가르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왜 시인이, 왜 다윗이 그렇게 기도할까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바로 소개해주고 바로 가르쳐주고 바로 전해주어야 비로소 우리의 모든, 내게 주어진 모든 사명, 내게 주어진 모든 책임이 끝나는 것이, 그것을 다하지 못하면 내가 내 책임과 내 사명을 다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설령 내가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에게는 그 하나님을 전해주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을 소개해주지 못한다면 나는 아무 준비 없이 그저 자녀들을 버리고 떠나는 것에 불과한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해줘야 될 것은 무엇인가? 버릴 준비. 나도 언젠가는 그들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의 삶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실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은 우리 자녀들을 뭐라고 표현하죠?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다.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 무슨 의미입니까? 장사가 왜 장수, 싸움을 하는 장수가 왜 화살을 가지고 있습니까? 화살 가지고 놀려고 그럽니까? 아니, 그 화살을 활에 당겨서 멀리 쏘아 보내기 위해서. 자녀들은 그런 존재예요. 언젠가는 우리에게 떠나보내기 위해서. 꼭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이라 할지라도 자녀들이 결혼하면 그 자녀들을 떠나보내기 위해서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은 언젠가는 그 장사의 손을 떠나 멀리 날아가게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다. 언젠가는 날려보내야 될, 떠나보내야 될. 새를 가장 사랑하는 것은 새장 안에 가두어 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넓은 창공으로 날려보내는 것인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언젠가는 날려보내야 되고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된다는 사실이. 우리는 그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준비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소개해주고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 좋은 활, 어떤 활이 좋은 활일까요? 자녀들을 마음 놓고 어디로든지 날려보낼 수 있는 활, 그게 바로 좋은 활이. 그저 활을 쐈는데 바로 앞에 뚝 떨어지는 그런 활은 좋은 활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이제는 그 하나님께 맡기고 그 자녀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쏘아 보낼 수 있는 활이라야 좋은 활이다.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예요. 하나님을 잘 가르쳐주고 그 하나님 안에 살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자녀를 가르치는 것, 그것만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요, 그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때요? 자녀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재물을 남겨주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49편 10절에도 보면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이죠.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 시편 49편 10절에서는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잠언 5장 10절에도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네가 수고하고 애쓴 것, 네 자녀를 위해서 그토록 쌓아놓은 것이 결국은 어때요? 타인의 것이 되고
그것이 다른 사람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예전부터 무슨 말이 있습니까? 3대 가는 부자 없다라는 말을 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금수저라고 말하는데 한 세대는 그 효력을 보는지 몰라요. 그러나 결국은 그것은 자녀를 망치는 일이고 자녀를 버리는 일이고 그러다 보니 길게 가야 3대를 가지 못한다. 금수저가 3대를 가면 그 자녀가 망하고 만다라는 것이 부자가 나쁜 것이라는 게 아니 재물이 자녀를 지켜주는 것인 줄 알고 재물로 자녀를 편안하게 해주려고 하면 결국 그 자녀들은 잘 못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재물도 다 타인이 취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재물 모으는 법도 모르고 재물 버는 법도 모르고 그저 재물을 물려받아가지고만 살면 결국은 남에게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성경이 맞는지 몰라요.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녀를 위해서 재물만을 쌓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잠언 11장 4절에 말해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다. 우리는 재물을 그저 일종의 보험처럼 생각을 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고 구해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다. 여기서 진노하시는 날은 무엇입니까? 심판의 날이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재물은 정말 무익한 것이 오히려 방해가 될 때가 많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더 많은 심판을 받게 될 수도 있어요. 재물이 많아서가 아니라 재물을 많은 것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멀리한다면 그것이 무익하게 되고 오히려 화가 되는 것이죠. 잠언 11장 2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자녀들에게 재물을 남겨둔다는 건 뭘 말해요? 재물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그런 자는 결국 패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누구를 의지해야 돼?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은 별로 필요치가 않아요.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게 되고 잊어버리게 돼요. 잠언 27장 24절에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육신의 부모도 그 자녀와 영원히 함께 해주지 못하는 것처럼 재물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다. 부모들은 내가 언젠가는 저 자녀들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재물이라도 남겨두어야지. 마치 재물이 영원한 것처럼. 그러나 성경은 말해요. 재물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사실은 알아요. 그래서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재물이 우리 자녀들을 영원히 지켜줄 수 없고 재물이 우리 자녀들을 영원히 보호해 줄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버릴 준비, 재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들과 함께할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해주고 가르쳐주고 전해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가 어렸을 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변하지 않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것, 그것 외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다른 어떤 좋은 것이 없어요. 재물뿐만이 아니 지식도 우리 자녀들을 영원히 지키지 못해요. 어쩌면 재물보다 지식이 좀 나을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지식도 패하고 지식도 영원하지 못해요. 지식도 우리 자녀들을 잘 지켜주지 못해요. 이런 말이 있죠. 아는 것이 병이다. 어쩔 때는 지식 때문에 또 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혜라면 몰라도 지식은 우리 자녀들을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해줄 수 없어요. 건강도 마찬가지.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그저 건강하기만 바라는 참 소박한 꿈이. 그러나 그 건강도 결국은 우리 육신이 어때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후패해 갈 수밖에 없어요. 영원토록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건강은 없는 것이 지식도 건강도 재물도 우리 자녀들을 온전히 지켜주지 못해요. 오직 누구만이?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만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영원토록 우리 자녀와 함께하며 우리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고 마땅히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주시길 원하십니까?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물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분이 한 분도 없겠죠. 이 하루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사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하루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가르쳐 주시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하셔서 그들이 어떤 무엇 때문에도 하나님을 멀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게 해 주옵소서. 아침마다 우리 자녀들의 하루를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세요. 그것만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에요. 오늘 또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멀리하지 아니하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 중심에서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이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